하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보통 대부분의 복음서에서는 바로 고난주간에 그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26장에, 마가복음은 16장인데 14장, 그리고 요한복음은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음서는 짧은 6구절로 요약을 해놨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아주 길게 36절부터 50절까지 가장 자세하게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 앞에 기억한 바 된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이자 현대 신학자의 자크 앨런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점점 효율성이 되어 가는 것은 매우 잔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효율성만으로 결코 평가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효율성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참된 부모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해 희생하더라도 정작 부모 자신에게 많은 것이 되돌아오지 않지만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꼭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정하여 놓으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낭비처럼 보이는 이 생명을 다하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죄를 지은 한 여인도 쓸데없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옥합을 깨뜨려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녀의 행위는 거룩한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의 이 거룩한 낭비는 무엇 때문에 비롯된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초청에 응했고 그 바리새인과 함께 그 배설해 놓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같은 동네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죄인으로 소문난 한 여자가,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지극히 혐오하던 창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사에서 여자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일컫는 것은 창녀를 가리켜서 하는 호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여자는 향유다운 옥합을 품에 안고 예수님이 앉아있는 바리새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한참 파티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단지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로서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12장에 자기 오라비를 살린 것을 기억하면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주는 게 부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은혜에 감격한 마리아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표현하여 드립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나드, 순전한 나드 한 향유는 인도산 기름으로 설화 석고 벽에 담겨 수입됐는데 아마도 그 입구가 밀봉된 것이어서 그 향유를 사용하려면 병마개를 깨뜨려야 했을 것이고, 따라서 이 향유는 오직 한 번 최고의 손님에게 드려지는 것으로 사용됐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의하면 그 모습을 본 가룟 유다는 그 가치가 300데나론이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론이었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300일 동안 여러분 하나도 쓰지 않고 모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값어치를 갖고 있어요. 어쩌면 1년의 봉급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그런 향유를 마리아는 아낌없이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한 수고와 정성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처럼 귀한 향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녀는 주님께서 자기 가정에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을 표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은 자만이 주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초월한 최고의 사랑, 최고의 감사, 최고의 예배,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인 것으로 자기 제사함에 대한 감사였어요. 예수께서는 이 파티의 주최자인 바리새인 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40절부터 42절을 또 읽어볼까요? 40절부터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의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평감하여 줬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우리 주님은 오늘 파티를 연 시몬아 부르시면서 어떤 채권자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 한 사람은 50데나리를 빚졌는데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채권자가 이 500데나리를 빚진 자도 50데나리를 빚진 자도 다 탕감해 주었다면 그 중에 누가 더 그 채권자에게 감사하며 그 채권자에게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몬이 대답합니다.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네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해요. 사실 이 여인 이미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함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의 헌신은 제사함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았음을 알고 느낀 사람은 오히려 많은 감사, 더 많은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3의 선포는 잔치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 큰 물음표를 남깁니다. 이 49절에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하자면 자기가 누구라고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죄 사함은 전적으로 신적 영역에 속하여 신의 권위였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였어요. 이것은 현대 서양 문명 사회에서 계속 지속되어 온 명제였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시인 알렉산더 포프는 실수하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용서하는 것은 신적이다. To err is human. 실수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but to forgive is divine. 이렇게 이야기해요.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날 잔치에 온 사람들의 질문은 정당한 것이었어요. 신이 아니면 누구도 제 사함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알아야 했던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 친구들에 의해서 한 중풍병자가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곳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침을 받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미 살펴보았어요. 누가복음 5장 20절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때 그들이 깨달아야 될 사실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온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분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이 감사는 마침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을 씻고 눈물로 발을 씻고 향유를 그 발에 붓게 한 사랑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많은 사랑과 눈물 어린 감사의 이 표현을 예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제 사함의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그 고귀한 주님의 사랑보다 이 세상에서 그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어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우리가 가진 것을 여러분 아깝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알면 알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봉사의 깊이가 넓이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애정하여 주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헌신은 공개적인 헌신, 둘째로 생각하지 않은 것은 공개적인 헌신입니다. 첫 번째는 제3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의 헌신이 놀라운 것은 공개적인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향유를 붓자 그 향유는 예수님의 발등으로 흘러내렸고 여인은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씻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히
아주 자극적이고 담대한 것이었어요. 이러한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은 잔치에 초대한 바리새인의 시몬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9절에 시몬이 이 여인이 이렇게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39절 시작. 예수를 친히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았다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37절에도 알았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돼 식사하는 것을 그 여인이 알았다. 기노스코. 이 알았다는 단어는 구약의 야다와 같은 단어로서 여러분 완전히 확신하며 인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있다는 걸 확신하며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를 알았으리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이 잘못된 확신은 그가 예수를 거부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가 참 선지자라면 이 여인의 죄악된 본성을 인식하고 그녀가 자신을 만지지 못하도록 피해야 했을 것이다. 죄인된 이 여인이 예수를 만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속마음을 깨뜨려 보셨어요. 그러면서 시몬아 부르시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는데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그 주인을, 그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 여러분 43절에 주목해 보세요.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44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이렇게 물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시몬이 대답하는 것을 여러분 듣자마자 시몬에게 여자를 딱 쳐다보시면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가 보이느냐? 그리고 여자를 비판하는 시몬의 시각을 시몬 자신에게 돌리도록 시몬과 여자가 예수님께 베풀었던 한대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너는 이 여자를 보고 판단하느냐? 네 자신을 돌이켜보라. 그러면서 이 파티의 주최자인 시몬과 그리고 이 여인의 행위를 비교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3가지 면에서 이 여인이 나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44절에서 46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가장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했다. 그야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지. 맞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여자 쪽을 바라보시며 계속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 여자가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왔을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눈물을 쏟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너는 내게 인사도 하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가 도착한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기분을 상쾌하게 할 만한 것 하나도 내놓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향유로 내 발에 피로를 덜어주었다. 감동적이지 않느냐? 이 여자는 아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가장 손님을 초청해서 기본적인 것마저도 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먼지가 많은 곳을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여러분 물로 손님에게 바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마저 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손님이 오면 반갑게 환대하면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에게 바로 여러분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대접하는데 너는 그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먼저 너 자신을 살펴봐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들보. 여러분 영어로 보드. 판자가 우리의 허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리라. 이 여인의 세 가지 대조적인 헌신 말고도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신 더 중요한 이유도 있었는데 이 여인이 칭찬받는 헌신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두 가지 유형의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공개적인 헌신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개적인 헌신이에요. 비공개적인 헌신이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와 같은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냐고 금식하는데 금식을 티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공개적인 헌신이라면 공개적인 헌신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또 우리 장로님 나와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개적인 헌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 같은 것은 공적인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헌신, 많은 것이 공개적일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본문에 증인된 이 죄 많은 여인의 헌신의 경우가 이런 유형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녀는 이미 살던 동네에서 요주의 인물로 찍힌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이 불청객으로 시몬의 집에 등장하는 자체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일제히 주목하는 시선 앞에서 예수님의 발치에 다가가 울며 향유를 붓고 그분의 발을 씻기는 이 행위는 문자 그대로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야 하는 담대하고도 공개적인 헌신이었어요. 바리새인 시몬의 눈에는 그것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부정적인 행위로 비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칭찬합니다. 왜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셨을까요? 사랑의 동기는 언제나 계산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무언가 줄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보내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계산하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 쏟은 물질도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로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어떤 것을 소모해도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공개적인 헌신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안 돼요. 하늘과 땅 사이에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로 매달 공개적인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어야 할 것을 이 여인이 아셨어요.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의 행위가 앞으로 부끄러우심을 당할 주님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 그분을 높이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였음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4장 8절하고 9절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여인이 표현한 헌신은 또 하나 마지막 감사 이상이었다. 이 여인의 헌신은 믿음이 담긴 고백이었다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50절이에요. 50절. 우리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 분명하게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겸손히 그녀를 구원한 것도 아니고 그녀의 눈물이나 값비싼 향유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에 대한 그녀의 믿음과 완전한 신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있었던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 그분이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녀로 예수님께 달려가게 했고 그 믿음으로 이 여러분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붓게 했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를 씻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그런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고 선언하신 후에 평안을 선물로 허락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너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옛날에 한번 했던 애화의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아프리칸 주장을 전도했습니다. 주장이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선교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 정말 기쁩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서 밀가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은 대답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밀가루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민하고 가서 뭘 가지고 오냐면 자기가 아끼는 백마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선교사님, 밀가루는 부족하다고 하니 제가 백마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다시 리빙스턴은 웃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백마 정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밝고 기대에 찬 얼굴로 찾아왔던 주장은 근심으로 구겨진 얼굴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머리에 꽂는 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핀은 추장의 명예와 추장이라는 권위를 상징하는 핀이었어요. 이것이 없으면 저는 시체입니다. 이 머리핀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그러자 리빙스턴은 글쎄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만족하실까요? 그러자 주장은 화가 났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다면 도대체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것은 나라는 사람밖에 없어요. 나밖에는 남은 거 없단 말입니다. 리빙스턴이 맞습니다.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장으로 드리라.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가만히 분석하면 예배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뭘까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그러면서 예배의 단어 뜻이 뭐냐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발등상 앞에 입을 맞추며
키스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 원래 뜻이. 그녀는 예수님의 발등상에 입 맞추고 여러분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향을 부었어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용서받는 감사와 감격이 있었어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트려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제사함을 받고 그 피로 깨끗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주님이라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의 옥합을 깨뜨려 주 앞에 드립시다. 물질의 옥합을 깨뜨려 주 앞에 드립시다.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여러분 달려왔던 나라는 존재를 이제 주님 앞에 드리며 사랑하는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옥합을 깨뜨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